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사신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 또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아픈 교회가 많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약한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해서 예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집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해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성도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는 동시에 또한 의무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 중간중간에 편지를 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장님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르면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열매 맺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정한 뜻,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적인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알려주시는 뜻,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특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른 크리스천이라면 결혼 정령이가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는 특정한 하나님의 뜻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특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항상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뜻, 특정한 뜻은 일반적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뜻, 원칙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삶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뜻, 구체적인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미한 음성,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주의 뜻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하라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는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성도들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 능력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적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원들을 사용할 때 놀랍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닮기가 힘들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육신적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옛 성품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라이프 스타일도 고치고 말하는 것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성령 의지에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고 열매 없고 성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침체되는 것입니다. 퇴보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서 합당하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10절을 다시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신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면 따라오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긴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삶에 적용한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길은 말씀 묵상을 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읽고 나서 적용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적용하기 힘든 말씀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읽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적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면 적용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만큼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행함입니다. 즉 지식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라 따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프랙티컬한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자라나듯 은혜도 자라나야 되고 행함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식만 있었어요. 머리만 커져 있었습니다.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정한 힘은 아는 것을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할 때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가리지 말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행하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일상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된다면 전하십시오. 또는 아는 사람 중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격려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많이 궁핍해요. 그래서 한 끼 먹을 식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크게 보이는 일이든 아니면 작게 보이는 일이든
교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좋고 구호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고, 또는 그냥 쉽게 일상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거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몇 푼이라도.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창하고 크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순서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합당히 행하면 선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십시오. 그 뜻 안에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열매를 계속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 바울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쁨으로 견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래 참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딤이란 말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걸림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끝난 것 같으면 또 나오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 생기고,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또 출현합니다. 방해 세력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견뎌보려고 해봤자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려고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야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죠. 남이 자기에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에게 감사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늘 감사합니다. 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합당케 하신,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늘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이죠. 기뻐할 것이 없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성도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셔서 그 안에서, 주 뜻 안에서 합당히 행하셔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견디시고 오래 참으셔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